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구나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 왕인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오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힘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또 왕으로 등극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다윗의 잘한 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한 것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의 부흥기를 지나서 침체기 또는 시련기를 겪는 장면이 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시련기, 침체기를 맞았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마음을 해이하게 먹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또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 줄 수 없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백주 대낮에 이웃에게 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셔서 다윗이 죽는 그런 징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내려졌던 그 징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장 이하 계속해서 2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아들, 다윗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있어서 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들 사이에서도 또 대단히 싸움이 나고 또 살인이 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그 다윗의 왕위를 노려서 반역하여서 자신 스스로 왕으로 오르고 다윗을 몰아내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오르는 장면과 또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그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것처럼 세 문단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을 반역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반역하여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 압살롬이 자신이 그 성 앞에 서서 다윗을 만나러 오는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서 지금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의 마음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향하는 마음들을 이 압살롬은 다 빼앗아서 자기가 스스로 눕고 자기가 인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동안 그 성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송사를 해결해 주면서 다윗을 향했던 마음을 다 자신에게로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 압살롬은 왕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는가? 왕이시여, 내가 서운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헤브론을 가서 서원을 이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 왕은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그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녀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감추었던 그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야욕인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자기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욕을 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전령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펼치면서 이제 다윗의 왕위는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왕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게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던 압살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압살롬, 나를 잘 아는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그래,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윗 왕, 아버지의 말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 행동, 스스로 왕으로 올라서 다윗 왕을 무시하는 그 행동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내 아끼는 아들이 나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스스로 왕이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보다 훨씬 많고 힘이 셀 줄 알면서 또 다윗도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에
아들과 한번 붙어서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칼과 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말, 너 죄로 말미암아 네 집안에 영원토록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또 칼을 들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칼을 겨누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게 된 이 일이니 내가 스스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성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후궁, 다윗의 후궁 10명을 그곳에 남겨두어서 그곳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가족은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지역인 그 가드, 거기에 출신인 이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떼가 나와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왜 나를 따르려 하느냐? 너는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압살롬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왕에게 내 신임과 충정을 다하고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때는 다윗에게 그 신임과 충정을 보이면서 한 번 왕으로 모신 그 모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7절까지는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하는 길에 만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나오는가? 다윗 왕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왕으로 바깥으로 나가니, 성 바깥으로 나가니 이 제사장이 이제 왕이 가니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가시는 것이니 이 제사장은 법궤를 들고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독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서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 법궤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놔두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 성에 들어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모시기 위해 이 법궤를 그대로 예루살렘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 보시면 다윗은 그 슬픈 마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다니면서 울며 감난산으로 가는 그 처참하고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라는 다윗의 지략가, 다윗을 돕는 신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아니 지금 이새도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나갔으니 나도 또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지략으로 돕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돕겠습니다 라고 후세가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은 알지만 부탁이다. 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주어라. 왜 남아두도록 하는가? 라고 할 때 지금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있다. 그 지략가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는데 너는 부디 그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켜라.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무산시키기 위해서 후세는 너는 남아서 그곳에서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도록 남겨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같이 갔지만
하나님의 법궤와 또 후세는 궁에 남아서 그 궁에서 성을 더 지키고 또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계획을 무마시키도록 요청하면서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는 말씀이 이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왕으로 오르는 장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왕은 당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을 돌볼 사람도 세우지 않습니다. 왕 믿지 말고 나에게 다 말하십시오.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또 왕도 속이고 스스로 왕으로 오르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계획,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압살롬처럼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삼가 조심하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내 목적과 또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혹여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정말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냥 남아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새로운 왕을 섬겨도 될 만한 이때가 나는 한 왕인 다윗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 어디든 가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종이고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때가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왕으로 모신 자를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신의를 가지고 충정을 다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끝까지 도움을 줄 아는 그런 신의와 충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피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갖고 다녀야지만 꼭 승리하고 이기는 것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내 안위와 평안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피난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바라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상황에 만날지라도 낙담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비록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그 뜻하신 것에 거할 줄 믿는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과 같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피난을 다니면서 또다시 죄와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징계와 훈련의 손길들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땅히 신의와 충정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굳게 믿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